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기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러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도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치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구치된 그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설명한 후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도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탈출을 하자 감옥에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감옥을 샅샅이 뒤졌지만 베드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평소대로 임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헤롯 왕은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 파수꾼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자신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량 공급을 중단하였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이라는 인물은 옳고 그른 질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오직 탐욕 그리고 이기심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또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한 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욕망으로 그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 헤롯 왕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헤롯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신만만했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벌레의 밥이 되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은 벌레 한 마리도 막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죽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비참한 그 최후의 증언은 본문 24절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유대 통치의 3년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를 위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둘째 날이 되자 이 헤롯은 은으로 짠 옷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왔는데 햇빛에 비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수상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그런 말을 들은 헤롯은 불경건한 아첨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았는데 그는 의회 줄에 앉은 그 올빼미를 보고 재앙의 사자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배 통증을 느끼고 궁궐 안으로 옮겨졌으나 5일 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왕에 오른 지 7년 만에 즉 만 54세에 죽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라는 어떤 곳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 인간들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아주 욕망의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헤롯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가이사랴 도시에서 벌레에 먹혀 죽였음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죽은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으로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 이기심을 인해서 욕망에 눈이 멀어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듯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의 도시 이 가이사랴에서 헤롯의 처절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인생이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벌레보다 작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찌 보면 가이사랴 같은 곳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며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마저 인간을 외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흥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오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우리의 입술로 늘 시인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좋아 그것을 쫓으며 바라본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가 있다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도 역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좁고 험하지만 저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